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은 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16일 예배에 영상을 이렇게 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닮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6일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에 대한 핵심 가치 7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이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한다, 받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향한 자세이고 신하가 왕을 향한 자세를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자로는 예를 다하여 절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5종류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5가지의 제사법을 성숙시킨 예배에 대한 모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형태인 제사의 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형태는 따르지는 않지만은 예배의 의미, 예배의 참된 자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사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 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가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소를 끌고 간 주인이 그 소를 죽이게 됩니다. 사실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피가 튀는 것이고 죽어가는 동물을 봤을 때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면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네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를 죽이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칼을 들어서 그 가죽과 살이 붙어 있는 것을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을 갈라서 배를 갈라서 내장이 있는데 그 내장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동물을 죽이게 되면은 그 동물에 나오는 냄새가 있는데 비린내가 있습니다. 피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냄새를 맡게 되고 손으로 그 피를 다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에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에는 제물이 죽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죽는 그런 죄성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성품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감상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옛 성품이 죽고 나는 죽고 주님께 나의 죽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헌신의 제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헌신과 충성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곡식은 밀, 보리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가서 그냥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절구나 이런 빻는 기구를 통해서 그 곡식을 빻습니다. 그러면은 그 곡식이 다 고운 가루가 되겠어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또 유향을 부어서 그것을 으깨서 제단 위에다가 불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곡식을 빻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나의 옛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또 나의 잘못된 죄악의 생각과 뜻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고 빻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점 가루가 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곡 간절히 부르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되면은 그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느끼는 귀한 의식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유향이 있는데 유향은 기도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 또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를 통해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리는 것이죠. 누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곡식이 이제 이스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뭔가 부풀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남에게 나를 의시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꿀도 달짝지근한 그런 맛을 줌으로 말미암아 기분을 좋게 하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꿀을 섞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기도, 찬양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지 그 외의 것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에 소금을 집어넣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제인 것입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소금을 음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소금의 형태가 남아있습니까? 소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맛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예수의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뜻합니다. 회개의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기준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법이 없으니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 가운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죄를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한 것, 또 성경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또 섬기지 못한 것, 수많은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고, 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회개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구원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은 인간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네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제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배상에 대한 법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와서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것을 가서 갚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배상을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자가 없다면은 친족에게 해야 되고 친족이 없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속건제를 많이 소홀히 해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요. 그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느냐? 하나님과도 나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과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습니까? 소 한 마리를 거의 1000근이 나오는 소의 그 고기를 어떻게 혼자 먹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을 이유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함께 더불어서 화목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지 않고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 마음에 뭔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화목제는 이웃과 세상과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평일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금요일 나오시면 좋겠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은 골프장에 가 있고 몸은 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몸속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손과 발, 내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임재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통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고 이웃에게 배상하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로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찬송가 405장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또 땀 흘려 일한 소득의 10분의 1, 11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보낸 용돈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물들이 모여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돕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통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